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오늘 말씀에 세 부류 또는 세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저마다 사회적으로 보면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 지도자들이죠. 첫째는 우리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끌고 와서 빌라도에게 고발을 합니다. 두 번째 등장인물 빌라도죠. 빌라도 역시 로마의 총독으로 그 유대 지역을 총관할을 했던 그런 지도자였고, 또 세 번째는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분봉왕입니다. 이 헤롯은 갈릴리 지역과 그 요단강 동편의 베레아 지역이라고 하는데 그 지역을 관할했던 분봉왕, 세 번째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사람들의 말과 그리고 그들의 행동을 보면 이 사회적으로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지만 오늘도 다르지가 않아요. 이것이 우리 살아가는 세상 속에 과연 진실이 통하느냐. 진실은 있지만 진실은 많이 가리워지고 진실이 통용되지 않고 단지 이해관계만 있다. 여러분, 이해관계는 어떤 겁니까? 나에게 유익하면 친구가 되고 유익하지 않으면 남이 되고 해가 되면 적이 되는 거. 그래서 그 적을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여러분, 이게 이해관계지 않아요? 이 세상에는 진실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보다도 대부분 다 이해관계를 따라서 살아가는 게 이 세상의 삶의 방식이다. 오늘 말씀에 다르지 않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말을 들어보세요. 우리 2절 보니까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이거 새빨간 거짓말이죠. 주님은 물론 오늘 말씀에도 내가 내 말이 옳도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가 물어볼 때 하셨지만 이게 그런 뜻입니까?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은 로마의 총독 앞에 자칭 왕이라고 하면서 지금 반역을 도모하고 있다, 이렇게 고발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진실입니까? 사실입니까? 아니죠. 거짓말이죠. 왜 그래요? 빌라도가 말해요.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와서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은 거짓인 걸 뻔히 압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시기심 때문에 지금 저렇다는 것을 빌라도도 알고 있어요. 진실 때문이 아니고 종교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다분히 정치적으로 민심이 예수님에게로 향하자, 예수를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됐던 거, 이게 정치인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고발하는 거예요. 백성들도 그 고발에 같이 동조를 하게 되죠. 두 번째 빌라도를 보세요. 4절. 여러분 한번 읽어주실래요? 빌라도가 시작.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죄 없는 거 압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사형을 언도해요. 바라바를 놓아주고 강도죠. 예수를 죽이는 일에 서명을 합니다. 왜 그랬어요? 진실을 알잖아요. 그런데 진실을 행하지는 못해요. 민심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하도 예수를 잡아 죽이라고 거세게 지금 이야기를 하니까 소요가 일어날까봐, 폭동이 일어날까봐, 그리고 그 사실이 로마의 황제에게 알려지면 자기의 자리가 위태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의 그 민심을 잠잠하게 잠재우기 위해서 진실이 있지만 진실대로 행하지를 않습니다. 이게 빌라도였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는 내 관할이 아니니까 책임을 떠넘기려고 헤롯에게 보냅니다. 헤롯은 어떻게 할까요? 보세요. 8절.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헤롯은 예수를 보고 좋아합니다. 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이 아니고 호기심 때문에. 그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많은 이적과 기사를 일으켰다.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렸다 하니까 한번 보고 싶었던 것이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고, 이 사람도 역시 다분히 정치적인 사람으로 11절 보니까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로 도로 보냈다. 이까짓 한 사람 살고 죽는 문제에는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진실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게 당시의 이야기만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진실이 있을까요? 12절 보세요.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이해관계죠? 어제까지는 원수였어요. 그런데 나에게 유익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금방 친구가 되는 겁니다. 진실은 예수님만 진실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합니다. 하지만 우리 다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침묵하셨다. 왜일까요? 진실은 말하는 거 아닙니다. 말하지 않아도 진실은 힘이 있는 거예요. 강한 거예요. 진실은 행하는 겁니다. 주님은 침묵하신 채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어요. 그렇게 진실을 행하셨습니다. 왜 진실이 강합니까?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가 죄가 없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결같이 그것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는 죄 없이 십자가를 지셨다. 그걸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아시거든요. 하나님이 아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소명하세요. 증거하세요. 증명해내세요. 그가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세상에 진실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는 진실이 통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 되어야 되는 거라서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이 교회의 당회장은 성령이십니다 그랬대요. 그랬는데 그 말을 고투리 잡아서 담임 목사가 자기가 성령이라 그랬다고. 그런 말입니까 그게? 이 교회의 당회장은 성령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마치 하나님이 이끄시는 교회 이 뜻이에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었겠죠, 뭔가가. 그러니까 그걸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자기가 성령이라 그랬다고. 그래서 노회에다가 그걸 고소를 했어요. 근데 더 웃긴 거 뭔지 아세요? 노회에서도 그 고소한 사람들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얼마나 정치적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거짓됩니까? 얼마나 세상적입니까? 거짓의 아비 마귀의 역사가 교회 안에도 그렇게 판을 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진실을 아시고 진실을 행하는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증명해 주시고 하나님이 세워 주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시고 침묵하며 진실을 사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강력한 진실의 삶을 사는 그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